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 같아요. 수원성교 담임 목사로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데,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울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죠. 저도 울지 않고 설교하려고 굳게 마음 먹고 올라왔으니까 여러분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은혜라는 말만큼 많이 쓰이고 또 자주 쓰는 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이 자체가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성도들 30여 분하고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학교도 짓고 예배당도 지어서 중공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그 교회 성도들을 신방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정 가서 살펴보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세상의 가난에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나, 정말 기가 막힌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집이 2평 반쯤 될까요? 그게 집이에요. 우리들 안방만한 게 집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바닥도 그냥 흙바닥이에요. 흙을 이렇게 잘 고운 흙을 해서 빤빤하게 하고는 거기다가 카펫도 하나 깔고 이제 거기가 잠자는 곳이에요. 거기서 서너 발자국 떨어지면 이렇게 웅덩이 하나 파놓고 연기 나가는데 하나 해놓고 새까만 솥 하나 얹어놨습니다. 거기 부엌이라는 거예요. 지붕을 쳐다보니까 비가 오면 언제든지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안심한 것은 거기 있는 여자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일거리가 있으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좀 살림에 보태겠는데 일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한국에서 하는 일들을 일로 보내서 이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누고 왔습니다만, 그 집에 사는 아이들은요,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바짝 마른 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네팔도 그렇고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복되게 사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게, 대한민국도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요 너무나 비참했어요. 오죽하면 나라도 빼앗겨서 그 일본 사람들의 아주 혹독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 때에는요 풀뿌리를 캐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에요. 좌우익으로 싸우다가 6.25 전쟁 때는 전 국토가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들고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입니다. 방위 산업이 발달해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외국에 많이 무기를 수출하므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또 국방력으로도 강건한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중학교 다닐 때, 한 벌써 70년 전이네요. 군에 승용차 가진 사람이 5손가락에도 못 들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제가 다니던 그 신학대학에 학장만 승용차가 있지 교수들도 없었어요. 오늘날 가정마다 자동차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고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갔더니 남아공이나 가나 이런 나라의 버스들, 또 우리나라에서 봉고차를 쓰던 것들이 거기 이제 대중교통으로 쓰여 있는데 재밌어요. 거기다가 종로학원, 신일전기 뭐 이런 걸 뭐 전부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나라 버스인데 왜 한글을 지우지 않고 저렇게 달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저 한글 달리는 게 최고 좋은 차라는 거예요. 한글 붙인 차가 한국제이기 때문에 아주 최고급 차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지우지 않고 그냥 쓴다고 하는 거죠. 세계 어디를 가도 사우스 코리아 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엄지손가락을 척 쳐듭니다. 여러분, 5천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우리 한민족 역사에 이렇게 부강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때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큰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잘 만난다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이 없지요. 또 남편도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다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실 때마다 제가 꼭 둘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분에게 묻는 질문 딱 하나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셔요? 목사님, 제 일생 중에 수원성교회에서 일할 때만큼 행복한 때가 없었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하고 밥 먹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줄을 섰습니다. 20년 동안 아는 척도 안 하더니 갑자기 한 달 새에 그냥 명단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서 도저히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부, 또 운송부, 또는 여전도의 남성 이런 기관이 식사하자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개인이 하자는 거는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하자. 원칙을 세웠는데 개인적으로 하자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식사를 못했습니다. 미아분이 예배분이 이렇게 한 20사람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드리는 질문도 딱 한 가지예요. 수원성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합니까? 이게 제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친구들 만나면 교회 자랑만 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경원대학교 총장님, 박성원 총장님, 한국일 교수님, 김도일 교수님, 조은하 교수님, 또 박사 과정에 있는 10사람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우리 수원성교회가 한국교회 모델 중에 모델이라는 거예요.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섬기기 위해 사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대한민국의 수원성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수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면서도 세월호 유족까지 끼워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금해주는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치고는요, 수원성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목사 하나를 뽑을 때에도 담임 목사가 뽑는 게 아니에요. 부목사님들이 다 둘러앉아서 함께 심사하고 면접하고 그리고 다 채점을 매겨서 거기서 제일 높은 점수 얻은 사람이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는요, 보통 70대 1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70대 1로 들어온 분들이 70대 1로. 가장 민주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운영합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때에도요, 얼마나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했는지, 자기가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100% 민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찬성하고 다 협력하고 좋아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청소하시는 여사님들 3분하고 관리입사님 2분, 직원 2분하고 직원 수련회를 제주도로 갔습니다. 구경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또 제가 물었지요. 제가 묻는 질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사님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면서 어때요? 행복하셔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수원성교회에서 일하면 신이 나요. 힘드는 줄 몰라요. 행복해요.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후임 목사님이 정말 좋은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후임 목사님은 아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어른을 잘 모시는 그런 분이에요. 저는 명예신학 박사지만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은 정식 미국에서 공부하신 PhD 박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인물도 좋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맞는 좋은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너무 커서 그냥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전율로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은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 좋을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인이 생각한
큰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첫째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지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이 세상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람의 2인자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한 구국 영웅이에요. 그 나라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갑옷을 입고 군사들 앞에 서면 모든 군사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나아만 장군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 갑옷을 벗으면 진물이 질질 흐르는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에요. 생각해봐라. 우리한테 말씀하신 생각해봐라. 일국의 2인자면 뭐하냐? 문둥병자라면. 재벌이 회장이면 뭐하냐? 문둥병자라면. 사업으로 성공했어? 문둥병자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부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는 문둥병자만도 못한 비참한 인간임을 알아야 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예요. 태어나자마자 죽기로 작정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여기 연세가 많으셔서 손자, 손녀 본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 손자, 손녀가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예뻐요. 내 자식이 예쁜 줄 몰랐는데 손자, 손녀는 다릅니다.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만일 손자가 태어나는데 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이고 이건 죽을 병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눈물이 한없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을 볼 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태어났지만 죽기로 작정된 인간,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인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나님이 고심고심하시다가 내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는 길밖에 없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해서 죄 없는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사람 치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어줘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너 저 불쌍한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네가 피 흘리고 죽을 수 없겠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내 아들 예수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너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마.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아 주마. 약속하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죄사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사죄의 은혜,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라는 땅에서 어떤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연결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 전에 어떤 젊은이가 죽었는데 그게 나 때문이래.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내가 죄인이라 너 죽으면 지옥 가.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널 위해서 보냈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 네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은 거야. 내 죄값을 대신 치른 거야. 너 그거 믿으면 너 죄사함 받고 너 하나님의 아들 돼. 하나님의 딸 돼. 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을 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다니, 이렇게 고마운 일이 있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나?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눈물을 주르르 흘리다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내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저도 19살 때 이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제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목사가 되기를 결단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영적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드리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인은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물밖에 흘릴 일이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좌절해서 눈물 흘릴 그때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제 아내가 전화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딸이 아파서 죽고 간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도 없고 그땐 그 나라의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제가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가세요. 우리 딸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갈지언정 우리 딸 낫게 해주세요.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때쯤 전화가 또 왔어요. 여보 많이 좋아졌어.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교회에 큰 시험이 왔어요. 그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 기도 와서 그냥 울다가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넘어짐에서 일으켜 주심으로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암이 나에게 발생해서 하나님 앞에 울 때도 있었고 원치 않은 사고 때문에 절망 중에 온 가족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울 때도 있었고 힘써 세운 사업이 IMF 때문에 넘어가는 그런 아픔, 여러분 눈물밖에 더 흘립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영혼 안에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후하게 대우해 주셨다. 후하게 대접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행위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은요, 너무 후한 대접이었고 너무 후한 대우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 매맞지 않은 게 다행이죠. 주님께 버림받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매맞을 나에게 너무나 후하게, 너무나 넘치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오셔서 신학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첫날 그 부흥회 제목이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생들 머리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무슨 실수를 하셔요. 근데 제목이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제목으로 무슨 설교를 하나 그냥 주의 깊게 듣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나같이 못난, 나같이 못된, 나같이 도저히 목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였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다 공감한 거예요. 저도 수원성교회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님들에게 딱 2번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든 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왜?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란 벌써 내쳤고, 내가 하나님이란 벌써 저는요 살아남지도 못했어요. 그런 저를 너무 후하게 대우해 주셨고 너무 후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가 가득해서 그 감사가 너무 커서 몸에 전일이 올 정도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1년 2개월의 긴 세월을 이제 마감하고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저께 제 아내가 저한테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이 목회를 잘해서 교회도 평안한 가운데 은퇴하게 되었고 당신이나 나나 편안한 마음으로 은퇴하게 돼서 너무 당신에게 감사해요. 내가 정말이야? 아, 정말이지. 제가 담임 목사면 제 아내는 늘 원로 목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야단치고 맨날 나한테 잔소리하고 그래서 늘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나 보다 그랬더니 당신이 목회를 너무 잘해서 너무 마음 편안하게 은퇴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 아내의 진실된 마음이고 또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목회 마무리 잘하고 은퇴하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부족할 때 오른손 왼손을 들어주면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줬던 우리 장로님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달라요. 본인이 담임 목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직원도 많이 하고 본인이 관여하지 않을 일인데도 저한테 막 따지면서 어느 때는 살짝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옳아요. 그래, 목사님 말씀이 옳아. 그대로 합시다.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물가 카페를 만들면서 우리가 3,500원, 다른 데보다 조금 싸게 3,500원씩 커피 한 잔에 받기로 합시다. 그렇게 다 당회에서 결정도, 의논도 되고, 결정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하기로 의논하고, 저도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어느 부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걸 말해봐요. 커피 1,000원에 해야 돼요. 처음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1,000원짜리 커피가 이게 맛이 있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맛없는 커피, 그런 시시한 커피 대접하고 싶지 않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최고급 원두를 가지고 1,000원에 팝시다. 최고급 원두를 사서 우리가 대접하면서 1,000원에 파는 게 우리 교회의 수원성교회 정신에 맞고 우리의 수원성교회 흐름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은 그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니까 그분 말이 맞아요. 그래, 그러면 1,000원씩 합시다. 1,000원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커피 맛도 좋지요? 최고 좋은 원두를 써요. 이렇게 수원성교회 부목사가 아니라 수원성교회 담임 목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이 부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무원 2분, 관리집사 2분, 청소하는 여사님도 3분, 지극정성을 합니다. 지극정성. 한 번 우리가 말해본 적 없어요. 근데 구석구석 닦아 청소하시고, 사모님들의 그 열심은요, 말도 못하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분들, 교회에서 일하는 사찰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는 관리 집사라고 합니다. 얼마나 서름을 받고 얼마나 그분들의 처지가 열악한지 말이죠. 그분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안 좋은 교회인지는요, 관리 집사님들 보면 압니다. 청소하는 분들 보면 압니다. 그분들이 행복해하면 좋은 교회예요. 그분들이 서로하고 그분들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요, 그 교회는 문 닫아야 할 교회예요.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길 줄 모르는 교회는요, 그건 벌써 병든 교회. 그분들이 정성껏 교회를 섬기고 저를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은퇴하면 자주 못 올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나타나면 며느리 힘들어요. 어쩌다 며느리가 한번 오세요. 그리고 그럴 때 와야 대접도 받고 며느리 마음도 행복하지. 며느리 모셔놓고는 그냥 시어머니가 뻔질나게 드나들면 며느리는 별로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만 제가 기도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의 목회 성공이 나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목사님이 실패한다면 나는 목회 실패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꼭 수원성교회에서 성공하셔요. 지금은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지만 목사님 그만둘 때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주문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고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1년의 긴 세월을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강단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며 수원성교회를 이끌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종을 도와서 애써주신 장로님들, 부목사님들, 교회 직원들, 여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성교회가 한국에서만 모범된 교회가 아니라 20년 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